오늘은 알려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려드리라 라고 하면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전하라 라는 말로 들리는데 오늘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알려드리라가 아니라 알려드리라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려가 아니라 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알려드리라 라고 하면 밑줄에 빨간 줄이 쓰입니다. 표시가 됩니다. 맞춤법이 틀렸으니 수정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친절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정하지 않은 것은 의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려드리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고, 여기고, 드리라입니다. 알려드리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좋아하시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격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기뻐하며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이야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시간이 더 흘러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를 미워했던 형도 아버지의 충고로 마음을 돌이키고 동생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탕자의 삶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가서 방탕했던 지난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받아주실 테니 언제든 또 다시 잔치를 베풀고 또 용서해 주실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갑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집을 나간 탕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질문이 그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절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죄의 가운데 거하며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공격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죽음으로 설명하면서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차례로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알고, 여기고, 드리라.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알고입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쳐서 알다라는 의미의 말을 사용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6절 시작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알미로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말씀하는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세례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가 실제로 물로써 행하는 세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됨,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이 나의 장사됨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연합을 4절과 5절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연합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연합된 우리는 우리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주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소유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도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하면, 알려드리라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이것이 죄에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세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전에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했었고 우리를 속박했지만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한 청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히는 선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선임이 있다면 군 생활이 아주 괴로울 것입니다. 힘든 생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 어떤 명령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선임을 사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제대 후에 그 선임을 만났을 때 선임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한다면 내가 따라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한 명령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든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대함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의 다스림과 명령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요구하는 것, 그 지배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가 아니라 죄에 속한 세상이나 악한 권세가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풀려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죄에 대해서 제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고 여기고 드리라 중에서 여기고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 끝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라라는 명령입니다.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명령을 말합니다. 여기라라고 말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하라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것은 거짓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속이고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사실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실제로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 내 삶은 예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 삶으로 주장하는 것, 이 진리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사실을 내 삶에 기억하고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매 순간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계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결과, 그 결과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낸 시간들, 내가 사용한 물질들, 내가 한 말과 행동들, 그 수많은 일들을 파악하고 발전을 위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단순하게 수입과 지출로 계산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간단하게 수입과 지출로 정리한다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지출이 되고 무엇이 수입이 될까요? 무엇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무엇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될까요? 인생을 계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세울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장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돈이 되는 것, 명예가 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되고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진짜 인생은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르게 삽니다.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지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실을 내 삶으로 주장하는 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평가 기준은 단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면 그러한 삶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난 자로 그분을 위해 살면 그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 살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불의를 위해 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남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명령, 마지막으로 알고 여기고 드리라 중에 드리라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특별히 13절에서 쌍이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과 함께 긍정의 명령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성능이 좋은 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좋은 칼이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손에 들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 칼이 가치가 있을까요?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위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칼이 유명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 칼은 좋은 도구가 되어서 음식을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내 욕심을 위해 내 삶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가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낭비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한 도구로 내 삶을 드린다면 우리 삶은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도록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삶,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이 명령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죄책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함으로 죄를 버리고 변화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원리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인 루이스 체이퍼는 81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생애 마지막 1년은 휠체어에 앉아서 조직 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마지막 1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강의 주제는 은혜였는데 어느 날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강의를 마치고 난 후 그는 성경을 덮고 휠체어를 밀면서 천천히 강의실을 나갑니다. 그러다 문 앞까지 가서 잠시 멈추어 섭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모두 그 나이든 노 교수를 바라보며 그를 주목합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 생애를 바쳐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나는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옛사람의 원하는 대로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욕심을 채우면서 죄악된 삶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소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그 더러운 죄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집을 나간 탕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집을 나간 탕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도 쉽게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집을 나가는 탕자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의를 위해서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삽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알고 여기고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여서 자주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삶으로 적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